자, 46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45장까지 쭉 내용이었더라면, 이제 46장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바벨론의 포로에 지에서 이제 해방시킬 내용들이 46장, 47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47장에 가면 바벨론의 이제 심판해서 예, 그렇게 해방시킬 것에 대한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46장의 내용은 우선은 바벨론들이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겠죠, 그죠? 포로로 잡아갈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렇게 큰 세상의 어떤 제국이었지만 그들이 세우고 있는 그 신들, 그 바벨론의 어떤 신들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잘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4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바벨 우상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 그들을 구원도 이루지 못하지만 그 신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넘어지고 엎어질 것이다라는 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러니까 태에 있을 때부터 출생해서 백발이 될 때까지 그에 대해서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포로지에서 이렇게 해방시킬 것. 그래서 이제 동방에 나는 어떤 짐승을 이렇게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4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46장 끝낸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벨과 너보에 대해서는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이렇게 설명할 건 없는데 간단하게 먼저 언급한다라면 바벨론의 어떤 그 마르둑이라는 신의 그 별칭이 이제 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카디어로는 벨이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알이죠. 그런데 이게 그 벨이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바람과 태풍과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는 그런 신이라서 그들도 바벨론 신앙에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벨 신이 창조주예요. 그들이. 그래서 바다의 신을 이제 이 벨 신이 다 이렇게 물리쳐서 새로운 창조와 질서를 이렇게 세웠다 하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아들 노고는 이제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신이라서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창조한 것들을 이제 아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관계처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성전을 짓는 문제에서 또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의 관계와 비슷한 이런 그래서 창조 신화는 항상 그런 비슷한 모양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어떤 바벨론의 어떤 신화를 먼저 이렇게 접하거나 이집트의 그 저기 애굽의 어떤 무슨 그런 신들의 어떤 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한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어떤 창조 신화의 모형이고 모방이구나 해가지고 이것도 다 그거와 동급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이 그런 어떤 선입견을 줘가지고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와 동등히 취급해서 그것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아주 어, 한 어떤 그런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봤어요. 저 예전에 이제 그 수원교회에 이를 때 그게 건데 이름도 이제 까먹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그분이 이렇게 그런 책들을 좋아해가지고 미리 그런 책들을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음, 읽어놓으니까 성경이 그 내용과 너무도 유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많은 어떤 신화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게 성경이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가짜를 먼저 보내요. 그렇죠. 예? 가짜를 보내고 진짜를 뒤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에게 걸려서 너무, 걸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은 먼저 가짜를 보내서 걸릴 걸 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일을 행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일부 시간에 그 왕들의 이름에 그 벨이 들어가고 너보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벨이라는 거는 뭐 주여 뭐 주인 이런 뜻이라면 너보라는 것은 우리 그 애언이나 선지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나봐, 나보 뭐 이런 말로 이렇게 그 나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보라는 거는 애언하다, 계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뭔가를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처럼 인자 예수가 와서 꼭 흉내가 그렇게 나요,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너보라는 이름들, 그리고 벨이라는 이름들을 사람 이름에 쓰는 거는 그 신의 어떤 보호를 받는 어떤 다른 어떤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신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상도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왕이 스스로 실상은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긴다 하지만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우상은 항상 뭐냐면 자신들은 말로는 자신들의 어떤 뭔가 생기는 어떤 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행세를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이절에 보면 일제히 구부러져 엎드려져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어떤 신들이 그걸 다 이게 이제 베리나 너보를 다 돌에다 새겼다고 그래요, 이들은.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뭐냐, 기념한 날에는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우리 오늘날 보면 국군 행진을 하듯이 이런 열병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짐이 돼가지고 실려 다니고 이런 말이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2절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섬기는 신이 이제 바사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그 신들이 다 짐이 되어서 그렇게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사로잡혀 갈 때도 짐승의 짐이 되지만 그들이 이제 바벨론은 그 신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 2절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어떤 실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3절, 4절은 그와 대비되어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제 대비시켜서 이제 3절, 4절에서 말하죠. 3절에 보면 이제 앞서서도 했지만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 너희들은 그리고 이제 사절에 보면 너희가 늙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과거에 태어서부터 난 거, 이거는 또 과거사일 거고, 지금 업혀 다니고, 장래에 늙기까지, 백발이 될 것까지,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에 대해서 출생에부터 시초부터 그 마침에까지 다 이렇게 시종을 알고 그 시종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일부에서 잘 설명이 됐지만 우상은 인간들에게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이렇게 얻고 응? 우리가 하나님의 짐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과 전혀 이제 그러니까 정반대의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아까 이제 언급됐지만 마태복음에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짐을 지고 있느냐?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의 짐을 지고 있을 거고 바벨론 신앙을 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을 이제 섬기는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그 행하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자유케 하는 자고 그러니까 그런 짐은 다 내려놓게 하고 거기 뒤에 보면은 내가 지어주는 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는 짐과 인간 스스로의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짐으로 이렇게 안겨져 있는 그 짐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을 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왜, 뭐, 그게 가볍겠냐? 그거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어떤 사명이고 소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그거는 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의 어떤 변화 없이 이렇게 지어지는 짐은 처음에는 인간적 열심에 의해서 그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계 넘어서면은 그게 이제 짐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제 가게 경험을 했는데 새벽 그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들을 이제 봉고차에 실어 나르잖아요, 교회에.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3시 반 정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수 뭐 닦고 좀 해가지고 그러면 나가서 4시부터 그 동네 돌아가지고 세워서 딱 들어와면 아침 5시에요. 5시에 와가지고 이제 새벽 모임하고 또 태워다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걸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육신이 막 지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한계에 딱 부딪히면 이게 기쁨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 이게 진짜 종로릇이구나. 참 종로릇이, 이런 게 종로릇이구나. 바벨론 종이고 애굽의 종노릇과 바벨론의 종이라는 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이렇게 지는 짐이 있고 또 이렇게 기독교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지는 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짐들을 우리는 다 벗기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할 일들을 남겨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짐을, 아무것도 짐을 안 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각자 이제 교회를 이룬다라면 나도 뭔가에 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짐을 나누어지라고 그러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참된 짐과 거짓된 짐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그 우상의 어떤 심, 바벨의 어떤 벨과 너보가 이렇게 지어주는 그와 같은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이 하겠으며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벨과 너보와 이스라엘 참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신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시편 115편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뭐 막 이런 말씀이 있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응?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뭐 이런 게 그를 만드는 자나 그를 섬기는 자는 똑같이 얼씨포하고 무익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고통당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참으로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뭐, 역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외라고 할 수 없어요. 참 경험하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우상들이 이렇게 다 거꾸러지고 엎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겨운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그런 사건적 경험들이 각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뭐 동의가 되죠. 아까 이제 박영재 말씀 들으면서 참 그렇죠. 그렇죠. 많은 동의가 됐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의 주머니에 금을 쏟으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신상을 만들게 하며 그것을 엎드려 경배하며 이 일을 지금 여기에서는 보이는 뭔가 금과 은으로 이렇게 뭔가 신상을 이렇게 꾸미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과거에
어, 기독교계에 있을 때 이집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금도 달아주고, 은도 달아주고, 응? 그, 여기, 저기, 장색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있겠죠? 예? 어.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신상을 이렇게 섬기고 다니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게 비어 해가지고 다들 튀어나온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집회 볼 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양식이 아닌 것에 대하여 네가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대하여 수고를 하는 그런, 그, 악한 길을 행하는 자, 거짓된 생각을 가진 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인데,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참말로 여겨졌으니까 거기에 아직도 있는 거고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 이게 거짓이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그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 들어 어깨에 매다가 자기의 처소를 두면 그에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들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 이제 우상에 대한 어떤 실상을 말하는데,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이제 그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 제사장의 그 불량자 두 아들이 있었죠. 네. 홈리와 홈리와 비나스. 비나스가 있죠. 그 아들이 그 어떤 전쟁,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서 이제 이걸 앞세우면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불량자들. 그래서 이제 그게 전쟁에서 졌죠. 그래서 은하계가 아스돗, 아곤 신상에 이렇게 옆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넘어져 있지 해가지고 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이놈의 것이 막 목이 꺾이고 뭐 팔다리가 이렇게 잘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곤 신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다그에서 왔어요. 다그. 다그가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그 다곤 신의 하반신은 물고기고 위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저 다곤 신이. 그래서 다그가 뭐냐면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많은 알을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그걸 부화시켜가지고 거의 90%는 다 다른 거에 먹잇감이 되고 한 10%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그라는 것은 생육 번성을 어떤 상징하는 거예요. 다공이. 그래서 하는 수를 이렇게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신앙이 그 다곤신의 어떤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그 자기 처소에 두면 그거는 서 있기는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해 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거룩을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차 바벨론의 손에 붙였지만 그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를 굉장히 학대해요. 47장에 가면 그들에게 잔인하게 했고 뭐 학대를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을 이제 징계하는 걸로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질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무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은 아까도 뭐 보면은 간인하고 뭐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라함이라는 걸 아까 이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참 생각이 나. 그거 한번 전번에도 여기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라함이라는 단어가 원래 뭐냐면 뭐 태를 말해요. 태. 어머니 태에 아이가 어머니 태에 이렇게 온전히 보호하고 있는 그 상태를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률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작은 생명씨가 잉태되었을 때 그 생명을 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보호하고 감싸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 뭐 두 여인의 이야기, 뭐 저 솔로몬의 재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어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희생. 그런 것들이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률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어째 보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창세기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그 팔려갔지만 애굽의 그 뭔가 총리가 되는 데까지 그 국률함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렇게 성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이제 그 국유를 베푸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국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지킴과 보호와 그래서 온전한 생명으로 성장한 자만이 다른 누구를 보호하고 지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참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거. 자,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상의 흥과 하나님의 온전하고 신실한 돌봄, 이 두 가지 일을 잘 대비시켜서 이 일을 잊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잠시 잠깐은 우리를 지켜주는 듯하고 뭔가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 자를 속이고 거기에 완전히 붙들어 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은 뭔가 그런 어떤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완전히 어,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는 아까 말씀 앞에서 있었던 대로 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항상 이 일은 이제 더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앞서서는 이제 과거의 일, 너 애적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너 기억하라 이런 말은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들을 그 바로의 어떤 그 막강한 권력과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제압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해방시키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너희들을 하나님이 누군가 뜻을 세워서 이렇게 행하겠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너희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뭐 이제 하나님의 행적이라는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에서 저 40년 강약길을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가나안 그 족속들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빗장을 깨뜨리고 뭐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행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행한 그런 일을 너희들이 본 적이 있냐? 들은 적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에는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항상 일의 시작과 그 끝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가까운 일로는 뭐냐면 남유다를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간 일이 이제 시작이라면 그들을 그 포로로서 끝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시종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사건의 하나의 어떤 끝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뭔가 시작을 했으면 그 결말이 있는 거죠. 어떤 걸로 결말이 되어 가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런 사건과 뭔가를 이렇게 던져줬다라면, 아, 시작은 이제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되었어. 시작이 된 일이 있어. 그러면 이 끝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한 거는 다시 올라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최종이지, 그 애굽에서 너 눌러서 그냥 평생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종을 알리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뭐냐? 이거는 당장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방시킬 일, 이런 것들도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이 애언이잖아. 이거 아주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잖아요. 이거는 애언이지. 그러면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이르지 않은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세계로 이양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적부터 보이느니라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선하고 기쁜 뜻을 세워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작은 사건에서도 시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사로 보면은 구원사의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뭔가 일이 생겼다 하면은 야, 이 끝은 어떻게 해서 끝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빨리 손들고 나가야 될 일이 있을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좀 생각이 될 거예요. 자,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이라는데 여기에는 뭐 예전의 책에는 이거 독수리라고 되어 있지 않았었는가 몰라요. 다른 독수리로 돼 독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나운 날짐승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독수리예요. 그냥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동쪽은 바사가 되겠죠. 바벨론보다도 더 동쪽. 네. 그죠? 네. 그 동쪽에 있는 그 바사를 불러서 페르시아를 불러서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그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해방시킬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룰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독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왜 독수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날짐승이라는 것은 육상에서 뛰는 것보다는 훨씬 날쌔고 빠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정말 삽시간에 그냥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가서 내가 그들의 빗장을 꺾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행사하셔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그렇게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 독수리는 저 사실 이제 이런 영상에 보면 독수리들이 이렇게 뭔가 산염소나 막 이런 것들 사냥하는 거 보면 그냥 위에서 탁 째려보다가 모든 정세를 딱 파악하고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덮쳐가지고 그것들을 뭐 이렇게 언덕에 있는 막 아주 그 돌부렁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날아가면서 막 다른 돌에다 막 쳐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강력한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어떤 도구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이제 독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독수리는 또 나쁜 의미에서도 많이 쓰여요. 긍정적으로 쓰이는 점도 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 출애굽 19장에 보면 독수리에서 업어다가 너희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너풀대는 뭐 이렇게 독수리 집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너풀대는 이런 표현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심판의 도구로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심판의 도구로서 이렇게 설명시키는 것이 이제 있고 또 이 독수리 아까 보면은 어미를 조롱하고 아비를 조롱하고 뭐 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가 어떻게 하고, 뭐, 독수리 새끼가 뭐 이렇게 멸할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심판의 도구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나 너희여, 내게 들어라.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하다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완악함이 좀 다르죠. 사실은 보면 뭐 세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순하리 순한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좀처럼 뭐 이런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렇게 뭔가, 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완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막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막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깨어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남유다가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런 곳으로 이렇게 포로잡게 했습니까? 왜 또 이방인을 세워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이런 수고를 줍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빠나카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항상 이 의라는 거는 뭔가 관계성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과는 등졌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 떠났다는 건 등져 있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다, 의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뭔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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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면 그것이 불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와 의라는 거를 우리는 이런 어떤 관계에서 잘 이렇게 네, 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저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거 참 가깝게는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딱 세워서 하는 거는 이렇게 고레스가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 고레스 사이에는 반듯한 의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지나치면은 이제 그들도 심판의 도구가 되듯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그 남유다의 어떤 포로로 잡아가는 어떤 도구로 쓸 때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 하나로 이렇게 본다라면 그런 것처럼 이제 가깝게는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어떤 이룰 일 그래서 고레스를 가깝게 내가 가깝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앞세워서 온전한 어떤 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남유다를 심판하고 그들을 또다시 해방시킬, 돌아오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멀지 않은 일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시온의 구원을 베풀어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이제 의가 우리를 이렇게 찾아왔을 때 예? 이거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은 그거는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라는 것을 우리는 뭔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어떤 의가 나에게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게 의로 시작해서 의로 맺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뭔가 돌이킬 일이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찾아온 의를 내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뭔가 그런 의가 왔는데 그것을 내가 돌이키거나 뭔가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게 의로 시작해서 나의 어떤 불의로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뭔가가 오면 이것이 나의 어떤 구원의 사건이라고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공경에 있을 때 손 뻗어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의에 이렇게 불의한 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는 심판으로 드러나야지만이 그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 중에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분이 명령하는 것들을 내가 실행을 할 때, 그때 내가 이제 불의에서 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를 의를 가깝게 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로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는 의에서 의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걸로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불의로 드러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손길만이 하나님의 의가 찾아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중을 되게 오해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지금 불의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처음에 올 때는 심판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는 잘 알고 지금 바벨론이 이런 심판이 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오해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유아적인 어떤 아까 바벨론 신앙 수준인 거고 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끔한 질책과 이런 걸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 지금 계속 남여자를 심판하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네, 마칩니다. 13절, 46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막 그 기독교계에서 보면은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3절. 음,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멸류관이라고. 예. 그래서 항상 그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광,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부모의 영광은 자식들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우리가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사람의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름 붓는 집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영광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금기름 붓는 집을 갖다가 판단을 할 때, 즉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들이 그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까지도 여기 요거까지 하고 오늘 집회 마칠까요? 더 그렇죠. 하실 그렇게 말씀 아니 있는 네. 금방 이제 거기에 덧붙이면 네. 우리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말씀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편지를 이렇게 누군가에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음, 거예요. 그게. 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 편지를 잘 담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인데, 저 뭔가에
뭐 다른 A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B에게 보내는 편지를 A에게 전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어떤 내가 편지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좋은 편지를 하나님의 뜻이 보내는 편지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왜 6일 동안 한 바퀴씩 뺑뺑 말없이 돌아라고 그랬을까? 예? 그리고 7일 날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 왜 빙빙 돌게 했었겠어요? 그 편지를 전달받을 사람들을 잘 알아야지. 그죠? 음, 잘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은 너한테 이런 편지를 주기를 원하는구나라고 내가 대리인으로서 그게 딱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성가 같은 건 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6일에 그 말 못하게 사람이 빙빙빙빙 도는데 저게 과연 지금 우리가 돈다고 해서 제 성이 무너질까 말까 막 이런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돌아요?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못 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잘 그 형제의 어떤 전도를 한 거나 그 사람의 어떤 걸 하고 싶다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6일 동안 인내하고 참고 할 말이 막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바퀴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박영재가 아까 트럭에서 뭐 하면서 막 그 전도했다라고 하는데 할 말이 많은 거지. 막 사람 만나. 그건 누구나 그래. 저도 저 예전에 그래. 열심히. 그런데 이제 할 말 많을 때 말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어떤 형편을 살피고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참고 행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전도도 실제로 이 전도라는 이 개념도 이제 어차피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가, 네, 그만큼, 예, 자, 많은 자, 끝내고